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한 절 한 절 교대로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합시다. 오늘은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큰 위기를 혹은 작은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의 대부분은 우리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찾아오죠. 그렇죠? 위기는 내가 원해서 나의 삶 가운데 위기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갑자기 찾아오는 이런 인생의 위기들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위기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가운데 위기를 선택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시대가 청년들이 취업이 안 되는 시대인데 구조적인 모순 때문에 청년들이 백수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백수를 선택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 청년들이 배가 불러가지고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고 부른다. 지금 물어간다 같은 개발도상 거기 한번 갔다 오면 우리나라에 사는 것이 행복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런 막말을 서울시장을 하셨던 분이 이런 말을 했죠. 이런 상황을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왜 그 책임을 청년들에게 돌립니까? 우리의 책임이 아닌데.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닌데. 그 책임을 돌리기 미안하니까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해결은 안 해주고 뭘 합니까? 위로를 하죠. 위로. 너만 그런 게 아니야. 우린 다 그래. 다 어렵게 살아. 원래 사는 게 다 그런 거야. 청년들이 고통받는 이 상황의 모순을 해결하려고는 하지 않고 그냥 말로만 이렇게 립서비스 하는 거죠. 립서비스. 사탕 발린, 그래서 누가 그랬죠? 사탕 발린 위로 따윈 집어쳐. 모릅니까 이거? GD의 노래인데. 아무튼 저만 알아요? GD의 노래를?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청년들이 이렇게 권리찾기 운동에 좀 열을 올리는 것 같아요. 권리찾기 운동. 무슨 권리가 있을까요? 한창 유행했던 권리가 잊혀질 권리. 그죠? 들어봤습니까? 잊혀질 권리.
SNS에 하도 나의 예전 기록들이 남아있어가지고 그거 좀 잊혀졌으면 좋겠는데 평생 잊혀질 수 없는 또 힘내지 요즘 그런 권리도 있대요. 힘내지 않을 권리. 하도 주위에서 청년들한테 힘내 이러니까 힘 안 내고 싶은데 힘을 자꾸 내려놓으니까 힘내지 않을 권리. 요즘은 그런 권리도 있답니다. 위로받지 않을 권리. 위로받지 않을 권리.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청년들을 다 위로하니까 이제 위로가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그죠? 괜찮아. 잘 될 거야. 하는 위로가 때로는 스트레스가 되는 그 위로를 들으면 더 불쌍해지는 나의 모습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제발 위로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위로가 날 더 비참하게 하니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위로받지 않을 권리. 내가 알아서 잘 헤쳐나갈 테니까 위로하지 말아라. 뭐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닥쳐오는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죠. 위기 자체를 관리할 수는 없지만 위기에 대한 반응은 우리가 선택하고 다루고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인생이라는 것은 나에게 어떤 상황이 닥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닥친 상황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겁니다. 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닥친 그 상황에 나에게 닥친 자꾸 이 표현을 하게 되네. 아무튼 그 상황에 대해서 나의 반응이 중요하다는 것이 상황 자체가 아니라 반응이 중요하다. 중요한 것은 위기 자체가 아니라 그 위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는요, 때로는 우리의 삶을 아주 힘들고 곤고하며 절망스럽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대표적인 사례가 나오죠. 예를 들면 예루살렘 교회에 당시에 로마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막 다 잡아 죽이고 그랬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예루살렘이라는 굉장히 큰 공동체가 사방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찢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핍박을 통하여 오히려 이방 나라까지 로마 전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래서 우리까지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일들도 사실은 있죠. 그러니까 위기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위기라는 한자어 자체가 뭐 이제 많이 들어서 식상한 얘기인데요. 이 위기라는 한자어 자체가 위자는 위험을 의미합니다. 위험. 기자는 뭘 의미할까요? 네, 그렇죠. 기회를 의미합니다. 기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위기라는 상황이 위험이 될 것인가 혹은 기회가 될 것인가는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나의 반응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큰 위기에 처해 있는 한 사람이 나오죠.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본문의 위기가 있기 이전에 아브라함은 먼저 굉장한 기적을 체험했어요. 어떤 기적이었냐면 100세가 된 그때에 아들 이삭을 낳은 겁니다. 사실 이것만큼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40대 늦둥이를 낳아도 기적이라고 그러는데 100세에 낳았으니까 얼마나 귀했겠어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아들을 이 제물로 바쳐야 된다는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거보다 아마 더 큰 시련, 위기, 고난은 없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가지의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든지,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어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든지, 아니면 이런 비극적인 위기의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순종의 발걸음을 걸을 것인가. 이 두 가지의 선택의 기로에 갈림길에 선 것이죠. 아브라함은 다행스럽게도 위기 앞에서 원망이 아닌 순종을 선택했고요. 그리고 절망이 아닌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믿음을 선택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기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그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시죠. 이제 열국의 아비가 되는 그런 미래를 열어주십니다. 100세에 낳은 너무도 귀한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로 결정했더니 하나님이 아들 대신 제물로 바칠 어린 양을 미리 예비하고 준비해 주시죠. 이때 아브라함이 양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본문 14절 보실까요?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22장 14절 시작.
자, 많이 들은 하나님의 이름이죠. 여호와 이레.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여호와, 오늘 뒷부분을 보니까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러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이레라는 단어는 미리 본다, 미리 준비한다 그런 뜻입니다. 미리 본다, 미리 준비한다. 그러니까 앞에 보면 미리 봐야, 그죠? 미리 뭔가가 보여야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죠. 이 공급하다, 준비하다라는 말의 영어 단어가 provide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를 명사형으로 바꾸면 provision이라는 단어가 되죠. 이 provision은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pro라는 단어. pro 무슨 뜻입니까? 아마추어 프로, 그 프로 말고요. 네. 어디 앞에서라는 전치사입니다. 어디 앞에서. 비전은 먼저 보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두 단어가 합해져가지고 앞서서 미래를 본다, 앞서서 희망을 본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먼저 앞서 미래를 보시고 당연히 먼저 보니까 뭘 하시겠어요? 준비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먼저 준비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지금 하루하루를 불확실한 인생 가운데 살아갑니다. 누구 하나 확실한 사람이 없어요. 그죠?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일 일을 우리가 감히 예측할 수 없는 거죠. 하루하루 그렇게 초조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미리 보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를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먼저 보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미리 준비해 주신다면 우리의 삶이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미리 보시고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라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이거죠. 어떻게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할 것인가? 우리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가져야 될 생각, 태도, 마음은 무엇인가?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겠죠.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이 처한 위기를 시험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테스트로 인식하는 거예요. 테스트로 인식하고 수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는 대부분의 고통, 위기, 고난은 하나님이 내려준 시험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풀어나가다 보면 그 끝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 1절 한번 보실까요? 1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다시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자, 100세에 낳은 이삭을 바치라고 이제 말을 하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1절 앞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시험. 영어 성경을 보시면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테스트라고 번역했습니다. 그 말 그대로의 시험이에요. 테스트. 여러분이 보는 시험.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수차례 봤던 그 시험입니다. 학교에서도 시험 보시죠? 또 자격증 시험도 보시죠? 뭐 탭스, 토익 시험도 보시죠? 그런 시험입니다. 면접 시험도 보시죠? 네, 그게 다 시험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위기는 그런 거라고요. 위기는 시험입니다. 위기는 테스트입니다. 그 시험이 뭡니까? 여러분, 시험을 왜 보죠, 우리가? 합격하려고 보긴 하는데, 그죠? 시험을 왜 보죠? 내가 잘하는 것이 뭐고, 내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하나의 도구가 바로 시험이죠. 여러분, 시험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시험이 싫어요. 그런데 시험은 부담스럽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시험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의 결과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하고 보완해서 실력을 향상시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시험을 마치 나를 망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무슨 시험을 IS처럼 여겨요. 나를 망치는 것. 무슨 요즘 그게 유행인 것 같아요. 대통령도 복면 쓴 시위 참가자들을 IS라고 그러고 뭐 그러는데 자기 국민들을 IS라고 그러고.
여러분이 만약에 시험을 IS처럼 여기고 그렇게 되면 시험 자체가 우리의 삶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제가 여러분보다 아주 조금 더 오래 살았죠? 그래. 침묵은 동의하는데, 네. 동의하시네요? 네. 우리는 갓 수능을 본 우리 여기 청년들도 있을 텐데, 네. 우리는 수능 시험을 좀 못 보면 인생을 다 망치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네. 그런데 여기는 아마 대부분 수능을 통과하고 대학을 가서 뭐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학교를 다니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수능 시험이 여러분의 인생을 망쳤나요? 20살 때는 수능이 나의 인생이 전부인 것 같지만, 네, 지나다 보면 수능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더 큰 현실을 깨닫게 되죠. 네. 제가 우리 공동체 청년한테 뭐 물어봤어요. 뭐 물을 게 있어가지고 뭘 물어봤더니 그 청년의 대답이 저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 수능 안 봐요. 인생 막 살기로 했어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수능을 안 보는 것과 인생을 막 사는 것이 과연 무슨 상관이 있나? 그럼 저는 수능을 2번 봤는데 그럼 제 인생은 굉장히 행복해야 되겠죠? 물론 행복한데 수능을 2번 봐서 행복하진 않아요. 네. 수능을 보는 것과 안 보는 것, 그것이 나의 인생의 질을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수능을 안 봐도 인생 행복할 수 있고, 수능을 봐도 수능 보서 지금 불행한 사람 죄송합니다. 네. 어떻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시험. 수능을 안 본다고 수능 시험을 망쳤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절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네. 자격증 시험에서 떨어지고 탭스, 토익 점수가 초등학교 수준으로 나와도 여러분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다 먹고 살 길이 있다는 거죠. 그 면접 시험에 가서 이 분노 조절 장애로 면접관과 싸우고 나와도 또 다른 길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는 시험이니까. 무한도전의 김태호 PD가 한 말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아니면 할 수 없고, 내가 이 회사에 입사해야 면접장에서 내 앞에 앉아있는 저 사람들이 내 상사가 되는 건데 아직 입사도 안 했고 나는 지금 면접을 보고 있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벌벌 떨 이유는 하나도 없다. 맞는 말, 약간 비현실적인 것 같은데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죠. 네. 저는 이 하나님을 믿는 이 크리스천들은 이 면접장에서 이 여호사와 갈렙 스피릿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들은 내 밥이다. 저들은 내 먹이다. 이런 스피릿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입을 너무 크게 벌리고 그리고 면접장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 자꾸 이렇게 너무 긴장하니까 뭐 하나 물어봐도 짧은 영어로 막 질문해도 평소에 다 알아듣는 건데, 그죠? I'm a boy, you are a girl, 뭐 이런 건데 자꾸 이제 면접장만 들어가면 막 이렇게 헷갈리잖아요. 못 알아듣고 how are you라 그러는 건가 막 이러면서 헷갈리지 않습니까? 네. 뭔가 창의적인 대답을 하려도 좀 안 떨어야 되는데 떠니까 긴장하니까 그런 대답이 안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것은 시험이었어요. 테스트. 2절을 한번 보실까요?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물론 하나님의 이 명령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이것이 테스트인지는 몰랐습니다. 큰 위기라고 생각했겠죠. 그냥 큰 고난이라고 생각했겠죠. 우리가 이 3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성경을 읽으니까 이게 테스트구나, 이게 시험이구나 하는 것들을 잘 아는데 당사자인 아브라함은 그걸 알 리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명령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 굉장히 장난이 아닙니다. 3절 한번 보실까요?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3절 큰 목소리로 시작.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언제 모리아산으로 출발했습니까? 네, 아침. 무슨 뭐 좋은 일이라고, 그죠?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뭐 그 다음날이었겠죠? 그 다음날 아침에 출발했어요. 아들을 바치려고. 그 누구보다 빨리 빛의 속도로. 그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인가요? 좀 인간성이 없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시험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위기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시험과 그 위기와 충돌하죠. 네. 미적미적하지 않습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테스트는요, 시험은요,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기는요, 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충돌하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돌파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장과 성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에 같은 데도 보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죠. 있습니다. 시작. 이거 말도 안 되는 말씀이죠? 시험을 기쁘게 여겨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네,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시험을 억지로라도 의지적으로라도 기쁘게 여겨야 도망가지 않고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이놈의 시험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이 있어야 이 시험과 부딪힐 마음이 생기는 것이지. 그런데 시험 싫어, 무서워하고 도망가 버리면 내 안에 성장과 성숙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에서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고 말하는 것은 진짜 마음과 기분이 기뻐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기뻐하며 시험을 환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딪히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돌파하라는 거예요. 시험이 다가올 때 피하고 도망가지 말고 힘들고 어렵지만 환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4절. 너희가 온전하게 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다. 시험을 통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내가 더욱더 온전해지고 내가 성장하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도 이게 시험인지 진짜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건지 몰랐다니까요. 몰랐는데 뭐 했습니까? 순종했어요. 충돌했어요. 부딪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펼쳐진 모든 위기라고 생각하는 것들 다 시험으로 여기고 다 테스트로 여기고 그냥 부딪히십시오. 돌파하십시오. 충돌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미리 이길 능력과 갈 길을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도를 하지 않으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방도가 없어요. 뭘 해야지. 뭘 해야 준비하신 걸 알지, 하나님이. 뭘 도전해야 그 뒤에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기다리시는 은혜를 누리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위기와 직면할 수 있었던, 충돌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 높은 곳에 있는 제단으로 올라가요. 그런데 이 아들 이삭이 가만히 보니까 이 아버지가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번제로 드릴 제물을 안 들고 가요. 불과 장작은 들고 가는데 정작 제물은 들고 가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보통 양이나 소 혹은 염소 이런 것들을 제물로 바쳤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제물이 없으니까 이 아버지에게 이삭이 묻죠.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태워서 바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 이삭의 질문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하죠.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두 사람이 함께. 자, 이삭의 질문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을 거야.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을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물론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도 어쩌면 이 아들을 제물로 바쳐야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기는 있었겠지만 그것보다 더 큰 마음은 뭐였냐면 그래도 하나님이 어떻게든 또 다른 길을 준비해 주셨을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더 컸어요. 심지어 성경을 또 찾아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이 정말 제물로 바쳐져 죽는다면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부활시켜 주실 것이라고까지 믿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이삭에 대한, 이삭을 다시 살릴 것 혹은 이삭이 온전하여질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가? 5절 한번 보시겠어요? 5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상황적으로 안 맞는 말씀이죠. 이삭을 바치면 돌아오는 건 누구 혼자입니까? 아브라함 혼자인데 지금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아들과 같이 가서 우리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나 혼자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이 위기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하죠.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실제로 아들 이삭을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거침없이 이삭을 막 죽이려고 행동을 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급해지셨죠. 11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이렇게 두 번 잘 안 부르시거든요. 두 번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급하신 거예요. 이삭을 진짜 죽일까봐. 계속해서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12절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무슨 얘기예요? 시험 끝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테스트는 끝났다. 여기가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믿음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위기가 내 삶에 찾아왔을 때 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충돌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믿음의 역사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위기 앞에 당당하게 서 있는 것, 그리고 맞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입니다. 무슨 배짱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배짱가. 그러면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하나님이 친히 양을 이미 미리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숨겨놨을 뿐이지 아브라함의 눈에 보이지 않았을 뿐이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나님을 고백합니까? 여호와 이레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두 가지를 잘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절대로 위기 자체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위기는 시험이다. 위기는 테스트다. 위기에 대한 잘못된 반응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지 위기 자체는 절대로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 그리고 위기 앞에서 도망가면 이룰 것이 없습니다. 시험이 무섭다고 시험장에 안 가면 아무것도 이룰 것이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위기 앞에서 당당하시고 위기와 충돌하십시오. 부딪히십시오. 돌파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순양을 준비하셨듯이 그 위기를 돌파할 능력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통하여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위기에 대하여 피하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날 방법은 없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하고 부딪힐 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위기가 있습니까? 어떠한 고난, 역경,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에 대하여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고 계시나요?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충돌하실 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돌파할 능력을 주시는 것을 믿고 그 위기 앞에 당당하시고 충돌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청년의 때에 수많은 위기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위기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냥 피하고 도망가고 두려워 떨며 웅크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아브라함의 신앙, 이 믿음을 본받고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잘 이해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리고 그 명령이 주는 위기 앞에 온전히 순종했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길 능력도 예비케 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안에서 미리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은혜를 위기 앞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돌파하게 하옵소서. 피하지 않게 하옵소서. 부딪히게 하옵소서. 부딪혀 승리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미리 예비하시고 우리 가운데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시겠습니다.